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육체의 질병 또는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고난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인데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해야 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난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지요.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에서 제자들은 또다시 감람산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제자들은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은 12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의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혹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긴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의 모습이 곧 회복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는 주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의 제자들은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사도를 세우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120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사도로 선택된 마띠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띠아는 여기서 단 한 번 언급되었을 뿐이고요.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교회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띠아가 세워져서 이제는 교회가 12사도 체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주님의 부활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걱정이 있나요? 혹시 끝난 것 같이 생각되어서 포기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나요? 혹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이라는 시작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죽었더라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을 가진 그것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허무한 마음으로 실망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나아가고 사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